감사합니다. 맨 끝에 성공했어요.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성도님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라든지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관심도 있고 그런 분야의 내용이라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소재가 이제 붙어 있어요.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한간에 사람들 하는 얘기로 보면 서로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이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넓고 깊이 보면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부딪히는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글쎄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함수 관계에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포함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율법 하면 구약 시대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복음하면 신약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보면 이 이분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에서도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고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 먼저 해줘야지. 여자가 있는가 하면 남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중간 계층이 없잖아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은 어느 쪽으로 손이 가야 될까? 아래로? 위로. 아래로 가는 사상은 세속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 지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옥도 우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캐톨릭 사람이고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 기독교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 흙이 있다면 그런 좀 빨리 좀 말하면 안 되나? 흙이 있다면 백이 있잖아요. 그렇지. 장로님.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고 이런 식 같이 오른쪽이 있으면 또 왼쪽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이분법적인 거거든요. 강에 이런 건 없는데 원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발상이 시작된 때가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쭉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같은 이런 어떤 생각에 묶여 있는 신학 사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양분화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나라고 말씀은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많이들 보는데 그거는 말씀의 깊이가 얕아서 넓이가 좁아서 착각하고 있는 생각이죠. 율법 시대, 구약 시대 때도 복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있었어요. 아주 많아요.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는 그 율법은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큼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또 강의 듣다 보면 또 여기에 해당되는 또 강의가 또 될 수는 있어요. 여기에만 집약되어 있고 여기만 집약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셔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동영상,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13분 걸렸더라고. 저녁 시간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탁 있어서 그게 완성을 주지는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시켜야지만 이게 완성이라는 단어와 의미에 합당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13분 다 한 겁니다.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이제 우리 성경에 소재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양해서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율법과 복음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누가복음 우리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누구 말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누구 말인가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뭐 어떻게 말이 분명히 하나의 문장인데 서로 어떻게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한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한국 번역하면서는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그냥 뭐 편하게라고 해야 될까 간단하게라고 할까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상관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잖아요 벌써 그죠? 하나의 단문이지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그냥 쓱 이렇게 만들어서 해석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은 하고 바리새인이 주어가 되고 중요한 포인트의 존재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됐어요. 이런 거 너무 싫죠? 이렇게 말하면 부담되죠? 아닌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문장적으로 보면은 독해적인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중요하게 지금 기록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더 중요하게 본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지. 물론 그들이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더 큰 주제, 바리새인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바리새인 해당되죠? 또 누가 해당될까요? 나. 누구? 왜 내 입으로 뭔데 내가 말을 해야 돼? 나.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 가슴이 뭐 이상이 있어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나. 나도 해당되는 거야.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된다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와 의미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의 포인트와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원어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지금 바리새인 지금 사복음서 강의를 쭉 오면서 아주 지겹고 따갑도록 바리새인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들 하는 사람이 2사람 반 정도 있더라고. 그가 누군지 나도 몰라. A라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만 생각한 거야. 그게 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여러분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냐라는 정곡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아셨죠? 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듣다라는 말과 비유권이라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문법으로 볼 때.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 정도가 아니고 비유권을 그랬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유권을. 여기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코라는 단어인데 이 아코라는 단어는 그냥 어떻게 들었어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주시해서 들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귀를 쫑깃하고 듣고 있는 상태의 들음을 말할 때 이 아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주님의 이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저 앞에서 예수님 사역하는 때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왔다는 거죠. 너무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의 이 주제어는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재물에 대한 거거든요. 다음 주도 똑같아. 재물을 사랑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 나라. 제가 뭐 간다 못 간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의 13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섬기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비웃고 있어. 왜 비웃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알면 참 좋은데 이유는 이런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자꾸 저 나사렛 선생이라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재물을 탐닉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율법에 의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도 우리는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롭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 14절 하반부에 지금
기록을 이제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에는 이게 꽉 차 있어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생각. 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몰라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꼭 두 번째 말들을 하더라고. 특징이야. 사도 바울의 뭐 신앙이나 사상이나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의 모습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하고 어떨 때 보면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해요. 이따가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살짝 언급하려고 해요. 오전 예배 때는 안 해드린 거거든. 여기 두 분이 오전 예배 참석인데 또 참석하셨어요. 비밀이 이제 탄로가 나가고. 근데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 성경에서요. 그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대체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율법으로 완전하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건 있어요. 정말 어떠한 유대 민족들 지파 중에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따라올 자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빗나간 화살 같은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정말 그 말이 맞으려면 누가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본인들은 맞대요. 그런 의식이 팽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우리는 잘하는데.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뭐 이러면서 말이죠. 히쭉. 웃는 거야. 야, 내가 말할 때 앞에서 비웃고 있는 사람 보면은 기분이 어떨까?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도 대단하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면서 여전히 말씀하는 거를 멈추지 않는 거 보면 야, 예수님의 이 강당은 본받아야 될 것 같아. 이 심지가 얼마나 견고하신지 흔들림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의식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의식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심하게는 추앙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관점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이 의식도가 너무너무 팽배가 아니라 폭발 직전에 있는 정도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의 신앙은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죠. 상당한 인본주의의 신앙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지적했던 건 뭐예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등등의 이런 언사를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거예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슬쩍슬쩍 속여야 되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나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거, 이걸 예수님이 모를 리 없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여기서 이 말씀하는 이 디카이온 테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당당하게, 이 당당하다는 단어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주장한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마치 유도하는 것처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로 어거지로 그렇게 나를 지켜 올려 세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디카이온 테스. 예.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것. 자기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 야, 나 의롭지? 봐봐, 나 잘하지? 뭐 이렇게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뭐예요? 가스라이팅. 요즘 말로 말하면 자꾸 그래서 주입을 시켜갖고요,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야. 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매이게 되고, 또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도 듣다 보니까 좀 이질감도 있지만 정말 그런가? 또 이렇게 보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은 어디에서 그냥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을 꼭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자, 가운데 일단 자르고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뭔가 관련 있죠. 같은 의미죠, 어떻게 보면. 아닌가요? 나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번 지금 소비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를 자꾸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이런 어떤 시연성적인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물론 율법에서 이제 뭐 가난한 자에 대한, 또 억울한 자에 대한, 불쌍한 자에 대해서 도와주고 구제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없어요. 하긴 하는데, 그거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너희가. 그런데 뭐예요? 가운데 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너희들의 주장을 펼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것 아니다라는 거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알고 있지, 그래 맞아, 너희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부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너희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그러는 거 하나님 알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우리들은 어때요? 살면서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척, 잠자고 있으면서 깨어있는 척, 또 반대로
안 했으면서 하는 척 말고 했는데 안 한 척. 다 똑같아. 예수님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이건 모두가 위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했던 거죠.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하고 있어요. 그게 위선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비록 부족하지만 속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다. 자랑할 것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듯이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게 신실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아프다가 아픔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했는데 그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 안 했거든. 근데 물으니까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했죠. 스마일 띄면서.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앞선 자들의 맹점이에요. 지도자들의 함정이에요. 나도 모르게 때로는 그런 어떠한 거짓, 없는 것을 있는 척, 있는 것을 없는 척 할 때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공감되나요? 이런 어떤 유혹, 이런 어떤 불성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해를 준비하면서 더 느껴집니다. 자, 하여튼 이런 말씀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요. 사람들 중에 높임 받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자, 대접받는 문제, 13장서부터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대접받는 문제.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초청한다 그랬죠? 나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초청했는데 초대를 받았던 사람이 갚는다고 해서 나를 또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가 되는 사람들.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초대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초대할 수 없는 그들을 초대하라. 그래야 너희 상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문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죠? 이거는 두 번째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양심상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뭘 잘해서 누군가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너무 어거지로 이러면 나 상 받지 못하는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중심 사상이 뭐냐? 내가 주장해서, 내가 그렇게 대접받으려는 계산 속에서, 내가 사람들로 그렇게 뭔가 딱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함이지. 아니 내 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들이 고마워서 고마웠어요. 어떡하죠? 이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어떻게 입을 딱 그냥
막아버려요? 그거 그 소리 들었다고 해서 이게 나쁘거나 죄가 된다나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했다면은 이거는 오늘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 이 하나님의 미움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 미움이란 단어가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혐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서 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떻게 어디 길 가다가 골목길 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하천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좀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의 냄새, 탐욕의 냄새,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알고 있는 단어는 맞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워낙 미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혐오나 가증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그 메시지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혐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또 미움 받는 거죠.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거예요. 내치는 거고요. 하나님이 피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이와 같은 자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재물을 탐하는, 탐욕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재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도 재물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 더 들으셔야 돼요. 재물과 하나님 신앙, 재물과 구원 무관하지 않다. 관련이 깊어요. 넘어갈게요.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럽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자, 우리가 성경상으로 볼 때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이건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이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선지로 보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서부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래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로 가지만 구약 시대 때 그냥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구약으로 봐야 될 것이고, 선지자로 볼 때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선지자는 그렇게 갈라놓고요. 선지자가 아니고 시대를 말할 때는 이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타임, 시간은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때가 구약의 타임이에요. 신약의 타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말하는 경우는 거의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선지자만 말하는 거는 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이참에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디 있을까? 그 후부터는 누구야?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사역을 이렇게 쭉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역의 중심은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메시지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물론 이것도 상당히 내용이 많고 복잡한 거긴 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뭘 봐서 알 수 있죠? 하여튼 그건 몰라.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하나, 또 하나는 죄를 이겼다는 거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죄악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구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 특성이 있잖아요. 미사고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지지고 볶고 안 하잖아. 미사고추 한참 찬양을 해놓고 끝나면 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새 길, 이거를 열어놓은 것을 이제 함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넓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자,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그리로는 어디예요? 이 어딜까요? 그리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이에요. 거기로 침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전파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말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둘로 나눠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입하느니라는 거, 침노라는 말, 또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11장인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뺏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뺏어야 되겠죠?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으로 조금 표현하면 물리적으로 아니면 힘을 다해서 내가 들어갔다라는 단어예요. 이 침입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의지를 갖고 아니면 뭐 막 힘 있게 뭐 들어가면 들어가 말고 뭐 그냥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고 힘써서 힘을 주어서 내가 들어가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 말인데 이 말을 침입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침입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침투해서 들어갔대 이거잖아요. 근데 침투가 그냥 순조롭게 될까요? 아니거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뭐 남자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뭐 침투라는 거 군사 용어적으로 잘 알아요. 뭔지. 훈련할 때 적 침투에 들어갈 때 목숨 거는 거거든요. 훈련이지만 정말 아주 좁은 하수 구멍 같은데 아주 좁아요. 정말 머리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 좁은 구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에 실제가 아니고 가상적으로 저기가 적진지예요. 그 고지를 탈환하려면 침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버젓이 정문을 하고 나와라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침투가 아니지. 침투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침투했다는 거. 말씀을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그리로 침투해 갔다. 힘있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의 임재하심이 있고 나의 신앙적 의지가 있고 그래서 아주 능동태라고 말하지 않고 수동태라고 말하지도 않고 중간태 정도로 이렇게 좀 문법적으로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애매모호해요. 수동태, 능동태, 뭐 이렇게 중간태 어떠한 단어들도 조금 섞여져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석하기는 조금 난해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힘있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냥 뭐 생각으로 피상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도표를 그린다면 아니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엄청나게 신속하게 쫙쫙쫙쫙 들어가는 힘 마치 뭐와 같을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블랙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블랙홀 알아요? 첫 번째는 대답 안 했어요. 블랙홀 아시죠? 두 번째는 대답하셔요. 블랙홀은 나 상관없이 모든 물체를 다 빨아들이잖아요. 슈거는 아시죠? 이 첫 번째 성공했어. 슈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내가 그리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으로 쫙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쫙쫙. 1박 2일 걸리는 게 아니에요. 0.001초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데서 우리가 볼 때에 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구원은 이제 그렇지만 구원이 아닐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게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미나 강의하면요 막 이래 막 이래 이런 사람 정말 있어. 100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마이너스 1000점. 말씀의 깊이의 그 단맛을 안 분들은 정말 말씀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간증이 뭐예요? 예배 시간 끝날 때 이 사람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있는 거야. 제가 몇 시에 끝나든 벌써 끝났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에 들어간 거야. 어떻게 이제 하실 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거 이해는 가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할 때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잠깐밖에 안 된 것 같잖아요. 안 들어간 사람은요. 3분 했는데 30분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거기에 대한 열정,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래요. 자, 쉽고 어려움의 문제를 이제 말씀했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조금 결이 안 맞는 듯, 앞에서 말씀한 것하고 조금 그래요. 뭐 18절 말씀은 더 생뚱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가 쉽다라는 거죠? 율법의 한 획과 천지, 없어지는 문제인데 어떤 게 더 쉽다는 거죠? 천지예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의 한 획이 뭐길래? 천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그러면은 천지보다 더 큰 게 있나? 없잖아. 근데 이 율법의 한 획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율법의 한 획은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뭐 알아도 대답하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1점이야. 이 점이야. 점은 뭐냐면 히브리어에 요드라는 게 있어요. 요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낚시 꺾이듯이 쉼표 이렇게 하듯이 요 요드인데 그걸 말해요. 그게 1점이야. 1획은 뭐 획이잖아. 획. 긋는 거잖아. 예. 이 바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바브는 위에가 좀 지팡이 같이 꺾여서 이렇게 쭉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이게 이제 바브라는 단어인데 그거와 그거. 이게 히브리 철자에서 가장 적은 거예요. 별 큰 의미가 없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 획일지라도 천지 없어지는 것보다는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다. 봐봐요. 지금 갑자기 율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율법은 안 없어지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천지가 없어질 때는 언제가 될까? 세상 종말 때. 그렇죠? 그전에는 율법도 존재한다는 거, 영원하다는 의미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길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건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뭐 완벽한 자고 뭐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삶, 심령에는 율법이 없어요. 겉치장적으로는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에는, 그리고 그들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렇게 안 지켜. 지키는 척하는 거야. 보여주는 식이지. 형식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들을 쭉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조금 생뚱맞게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러지만 정말 너희들이 율법이 있느냐라는 거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뭐 말씀이 어떻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읽고 뭐 어쩌고.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이 겉모습에만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죠. 예수님의 이 17절의 말씀,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안 떨어진다. 아니,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율법의 영원성, 율법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잖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율법의 언급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시면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잘 가시다가 왜 갑자기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죠?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한번 주님께 여쭤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역시 바리새인들에 관련된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 그리고 이혼관이 있어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꼈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이혼하려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이혼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거든. 근데 그들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하는 거, 그들의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에서까지 모든 게 다 뻥이야. 안 맞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급하신 바인데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학파가 있었습니다. 학파가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곧대로 애노력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믿어가려고 하는 시오니즘적인, 상당히 유대주의, 민족주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샴마이 학파예요. 이거는 뭐 옛날에서 쭉 내려왔던 하나의 맥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들의 이혼관에 대한 기록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혼을 허용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면 허용을 했어요. 하나는 배우자가 부정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부정부패 그 부정 아니에요? 그럴 때 이혼이 허용이 됐고, 또 하나는 율법을 파기했을 때 배우자가 다 같은 유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 근데 내 배우자가 율법을 파기하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종교를 이탈해 나가는 거지. 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두 가지일 때는 이거든 저거든 그런 것이 해당될 때는 샴마이 학파에서도 이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봤고요. 힐렐 학파는 진보 성향의 학파예요. 좀 좋게 말하면 온건파라고 볼 수 있죠. 온건? 저는 온건을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온건이에요. 온건은 좋은 단어인데 이게 뼈대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거예요. 좀 더 자유스러워요. 이게 이제 힐렐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는 이혼해서 어떻게 봤냐면, 부부가 있는데 니나 나나 누구나 하나가 야 우리 그만 살자, 지겹다 야, 이러면 이게 가능해져. 지겹다는 그게 없어. 내가 한 얘기야 그냥. 하여튼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면 가능했던 것이 힐렐 학파에서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 힐렐 학파가
진보적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대 사상하고는 조금 변질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마지막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거기에서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출생을 했겠죠. 예.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나이 먹었을 때, 뭐 문헌에는 한 40살 정도 찼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국으로 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돼요. 물론 그도 샴마이 학파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지만 이미 나이가 40에 이르기까지 이방 나라, 또 좀 자유적이고 인간적인 세계에서 당금질이 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막 골수분자 같이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율스러웠던 것 같아. 예. 여러분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알잖아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은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예요. 이런 말하기는 위험해요. 오전 예배에서 안 했어.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어디서 말하지 말아요. 약속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한 5년, 6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의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다 이렇게 보면은 골수적인 아주 그런 분은 좀 아니에요. 좀 많이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상대방 불신자가 강제적으로 막 그랬을 때는 그거 허용하는 거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죠?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실족하면 먹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상당히 좋아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사실 안 맞아요. 아무튼 뭐 사도 바울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거 인터넷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사도 바울 추종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 돌매 맞을 수 있나? 돌매 맞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두 개가 있는데 이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바리새인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길어졌어요? 힐렐 쪽으로. 샴마이는 보수적이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딱 두 가지에 해당될 때만.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나마 그게 조금 그런 거예요. 힐렐 학파 쪽에 편하잖아. 자기들이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허용되는 수치들인데 자기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혼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임의로 내가 이혼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아마 문화를 그들이 만들어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괜찮다고 본 거예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안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의롭다 스스로 말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스스로 파고 있는 자들 아니냐.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건데 너희는 지금 없애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건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간다. 똑같이 파괴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거잖아. 내가 개념치 않는 거잖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